예수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늦었어. 여러분에게 좀 평안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적과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이 대비법을 설명하시는데 지난주에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자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자에 대한 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대비에 맞춰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죠. 그래서 무조건 받아주시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앞에 오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 한 부류는 죄인이어서 찾아올 수 없는 죄인 그룹, 두 그룹이 있습니다. 자, 이 의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예수님 앞에 찾아올 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예수님 앞에 찾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유자격자들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무자격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냐?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버려질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루니라.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이제 두 부류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두 부류가 나오는 그들은 지금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메시아 사상은 사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까지 강대국들로부터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생각은 우리는 언제 이 강대국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해방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메시아 사상을 그려왔는데, 그들이 그리는 메시아 사상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게 하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게 하는 세계 제대국들을 점령해서 이제는 유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예수님을 찾아오는 유자격자들, 이 사람들은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00년을 우리가 기다렸다. 500년을 기다렸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대교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을 이루어주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들의 생각을 들어주는, 그들의 생각을 이루어주는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자,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에 똑같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교가 말하는 메시아는 자기들의 기대하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메시아는 죄에서 구원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죄인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메시아 사상만 가지고 보면 메시아 사상 가지고서는 제대로 구별할 정확하게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기독교는요, 죄에서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죄인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그런 이 무리들을 500년 기다렸는데, 500년 기다리면서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느냐? 우리의 생각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생각대로 성취되게 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제는 이루어 줄 때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오시면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기대하고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묻는 거죠. 자, 예수님께 올 때 바로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생각하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찾아올 때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자, 이것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늘 자기들만한 그런 자격자가 없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이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유자격자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은 누구냐면 무자격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죄인 그룹이에요. 그 당시 유대교는 죄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버리셔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죄인은 윤리와 도덕에 의한 죄인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버려진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시죠. 갈릴리 바닷가로 가시는 이유가 누구를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죄인을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죄인이라는 말은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찾아가셔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병자들을 치료하시니까 많은 병자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몰려오는 병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슨 죄를 지어서 병이 들었느냐 물으세요? 전혀 묻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병이 나을지어다. 자, 그럼 이 병을 치료하시는 건 뭘 얘기하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병 들면 왜 병 들었어요? 죄 지어서 병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내가 병든 것은 죄 지어서 병든 것이 아니다. 내가 죄 지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린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치시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더니 누가 나왔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천벌을 내린 사람이다. 벌을 받아도 이 사람처럼 벌 받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예 나병이 진단이 되면 동네에서 나가야 돼. 혼자 움막을 짓고 혼자 살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나오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치료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즉시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천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묻지도 않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네 병에서 누울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결국 이제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든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죄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죄인을 고쳐오셨습니다. 이 병든 자를 고치니까 이 병든 자들이 나가서 누구를 또 데려와요? 병든 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 병든 자를 데려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초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왔는지.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한 사람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다 치료하시죠. 왜요? 자격 없는 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자, 결국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도 두 부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는 유자격자. 또 한 부류는 찾아올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시는 죄인 그룹, 이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이 유자격자와 무자격자는 언제나 항상 같이 있어요. 어디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무리가 모였든지 그 모인 무리 안에는 유자격자도 있고 무자격자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유자격자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을 자기가 바라고 기대하고 지금까지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충족하게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로 기대하고 그리고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자격자들은 500년 동안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 분이 분명히 오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신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은 찾아가서 뭐든지 빌면 그대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연신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우리는 유대인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유대교 사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왕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유대인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왕이 될 것을 거부하십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온 자. 아멘.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온 자들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온 자라 그 말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은 로마를 적으로 여겼습니다. 로마 군인단 보면 아주 자해를 가할 정도로 테러를 가할 정도로 그렇게 로마 군인들을 미워했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한다. 저 사람이 지금 우리의 왕이 되려고 좀 준비하고 있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거부했더니 그것을 뭐라 그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거부하신다고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적으로 여기고 있던 로마 군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고발하죠. 저 사람이 왕이라고 했다. 자기들이 왕이 되어 달라고 해놓고서는 누구한테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뒤집어 쓰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 사람이 왕이라고 했다. 이래서 로마 정부를 정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결국은 고발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사형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단수지요. 자기가 일을 해놓고는 어디로 쏙 빠져버린 뒤로 쏙 빠지고 자기는 전혀 아닌 척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이런 부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지금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맞이하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러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그 길목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얼굴에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나는 그분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직업이 뭐죠? 세리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하는 직업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예요. 로마 제국 안에서는 이 세리는 아주 유능한 관리입니다. 근데 유대 나라에서는 매국노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돈이 성전에 들어가야지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게 하는 사람은 매국노다라고 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어디로 보내야 돼? 로마로 로마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매국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되면 이름도 부르지도 않아요. 아예 살아있는데 장례식을 치러버려요. 상갓집에도 갈 수 없고 잔치집에도 갈 수 없고 재판에 증인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유대교 사회에서는 완전히 버려진 자, 유대교 사회에서는 사람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부르세요? 삭개오야. 아니 누가 이름을 불러줘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자기가 세무서 소장이지만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루 좀 자고 가야 되겠다. 아니 자기 집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집에 오는 사람도 없고 이름도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삭개오를 부르는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이 아닙니다. 오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근데 삭개오는 죄인이기 때문에 삭개오 집에 아무도 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사건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개월 집에 가셔서 너는 세리로 남의 물건을 얼마나 도색해 왔느냐 물으셨죠? 전혀 물으시지 않아요. 사개월 그 자체, 세리인 사개월 그 자체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세요. 너 왜 남의 물건을 토색하고 너는 왜 관심이 돈에만 있느냐, 남을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라고 한 번도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받아주시면서 친구야, 뭐라고요? 누구 뭐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리고 친구라고 부르는, 아니 이름도 안 부르는데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사개월은 나의 친구다 이러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받아주시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사개월가 체험하고 그냥 있을 수 있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변화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내가 만일 남의 것을 빼앗아온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전에는 돈에 혈안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착취해낼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아멘. 결국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옛사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자지만 그를 받아주시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신앙의 깊이는 바로 어디 있느냐?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내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졌습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옛날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옆에 뒤에 있는 분들한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 됐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진정한 신앙의 의미는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변화됐다고 하는 말은 옛 것은 다 못하고요, 버려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어떤 사람이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깨달으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해결하시는데 그 큰 것이 바로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이제는 가장 큰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것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대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과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대비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는
인간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우리가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신관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냐, 내게 찾아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 사람 되도록 변화되게 하신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두 대비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맨 먼저 타락한 인간에서 나오는 자연신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초월자로 보면서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머릿속에만 있어요. 어디에도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기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 만들어진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두 대비를 하라 그 말입니다. 만들어진 우상의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묻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의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만 있는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답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상상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계시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결국 누구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여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신, 인간으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상 속에 하나님을 그리지 마세요. 내 머릿속에 이런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맨 먼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에 가면 도마가 뭐라고 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죄인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람이 살고 있는 인간의 세계에 찾아오셔서
가장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가 온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섬김과 그리고 그 섬김의 절정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신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낮은 데 계신 하나님, 세례를 받으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인들을 섬기고 유대인들이 그랬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고 자기들이 뭔가 기대했던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실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리는 머릿속에 그리고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 내게 찾아올 수 없는 자들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인간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성의 완성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을 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자격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임에도 나를 불구하고 나를 부르셔서 내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